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652페이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위대한 선진들이 이제 하나님이 부를 때 남기고 간 말들이 있죠. 유언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이제 죽 때가 되어서 요셉을 이제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내가 만약에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내가 죽거든, 너는 나를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그러니까 조상의 묘 있는데 같이 장사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은 죽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 것이 나의 해골을 여기 애굽 땅에 두지 말고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에 매장하라라고 말했어요. 모세는 죽을 때 12지파에게 이제 그 유언을 남기죠.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가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과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이렇게 있는데 언젠간 죽을 날은 옵니다. 저가 조금 더 빨리 가게 별 사회적 상향이 특별한 상황이 없는 이상은 제가 우리 목사님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마지막 시간이 옵니다. 마지막 시간이 오는데 근데 그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가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가 죽음이 임박해옴을 보면서 그 마지막 말을 자식인 솔로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이제 훈육하는 장면이에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하고 한 70년, 이제 70세가 넘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아들 솔로몬을 부르면서 자기가 깨달았던 가장 귀한 거를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9절에 보면은 내 아들 솔로몬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이제 솔로몬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솔로몬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맞죠? 당연한 거예요. 내 딸 하영아 글로리아야 이렇게 해죠.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이게 그냥 내 소유로 생각해서 내 아들 솔로몬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그 본심이 내 아들 솔로몬아 부른 것은 그 본심이 6절에 있는데 6절에 보면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이 말씀은 이제 그 다윗이 죽은 직전에 이제 28장 1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 다윗을 따랐던 이제 예루살렘 지도자들 다 불러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육신적으로는 내 아들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택하여 내 아들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로 삼아주시고 택하여 성전을 솔로몬으로 하여금 짓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아들 솔로몬아 이런 것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게 마지막에 남기기 원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만세전에 택해서 너를 내 자식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것. 결국 결론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택했어 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유언으로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글러가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유명한 책 속에는요 17년 동안 전응하러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빅터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15살 때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이 이 친구를 미워했는지 이 친구가 약간 그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HI 뭐 하여튼 AD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AD 뭐 이래서 이렇게 약간 애들이 약간 불안한 거 있잖아요. 그랬는지 몰라도 전응아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빅터한테 너는 전응아야. 너는 공부하면 안 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그냥 장사나 하고 그냥 어디 가서 일이나 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죠. 근데 이 빅터가 들으면서 뭐라고 해요? 아, 난 전응아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 난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17년 동안 전응아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32살 때 이 친구가 IQ 검사를 하게 돼요. 근데 IQ를 검사했는데 몇이 나왔어요? 160이 나옵니다. 아, 난 전응아가 아니구나. 천재였구나라는 소리를 들립니다. 그때부터 빅터는 천재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책을 쓰기 시작했고 많은 특허를 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IQ 130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멘사 클럽의 회장을 역임합니다. 여러분, 내가 전응아라고 생각하면 내가 전응아라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삶의 태도를 가졌던 그가 IQ를 검사를 통해서 천재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재처럼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은 철저하게 사람의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정체성은 철저하게 사람의 태도를 결정한다. 내가 어떤 정체성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솔로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그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교정해 주기 위해서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영화 김똑강이 누굽니까? 김똑강. 뭐 이렇게 모르세요? 한국을 떠나온 지 너무 오래되셨군요. 김똑강이 누구죠? 몰라? 김두한. 그 김두한을 옛날에 김똑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깡패. 예.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깡패처럼 깡패처럼 살았어요. 자기의 라이프를 갖다가 깡패처럼 살는데 어느 날 수뇌벌을 쓴 박기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박기주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돼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요, 청산리 대첩의 영웅 김자진 장군이 너의 아버지야. 그 청산리 전쟁에서 군인을, 우리 조선의 군대를 이끌어간 그 장군이 바로 김자진 장군. 그 사람이 너의 아들이야. 그때부터 그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깡패가 아니라 이제 장군의 아들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영화가 뭐예요? 제목이 장군의 아들. 문화 좀 같이 좀 접해야 되겠네. 문화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날부터 장군의 아들로 살아가요. 깡패가 아니라,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건달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애국자가 되고 품위가 있고 영예를 지키는 그런 절도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어. 옛날에는 그냥 동네 깡패인 줄 알았는데 내가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그의 정체성이 변하면서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것은요, 아들아, 너 잊지 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이 택한 아들이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야. 그거를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들 학교 갈 때 짧은 시간이지만 데려다 줄 때
아미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알았어. 내가 꼭 얘기를 해.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냐하면 정체성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내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능력을 따라서 나를 정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을 그냥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난 이래서 안 되고, 난 이래서 못하고, 난 이래서 안 되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그래요? 아니, 우리의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도 다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왕궁에서 어떻게 40년 살았어요. 그러다 자기 동족을 괴롭히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국 군인을 갖다 한 명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요. 광야로.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삽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요. 처갓집 시세를 집니다. 40년 동안 아무 소유가 없어요. 그래 그냥 처갓집에서 얹혀 살면서 그냥 소나 보면서 그냥 양이나 보면서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살라니까 무능력한 게 보이는 거죠, 자기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러면서 너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라. 모세가 얘기하죠. 저기요, 내가 누구간데 거길 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옵니까? 아니, 하나님 나 모르세요? 지금 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처가살이 하면서 밥이나 겨우 얻어먹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옵니까? 지금 모세가 뭐예요? 자기가 처한 환경, 자기가 가진 소유,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자기를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는 내 종이야. 내 종이야. 내가 너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들 공부하는데 자꾸 못하고 이러면 저거 커서 뭐가 될 건지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정의를 해버려요. 저 어떻게 살 건지. 아니에요. 소중한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귀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때문에 나를 정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올 수 있어. 네가 살아가면서 재물이 없을 수도 있어. 네가 살아가면서 네 이름이 실추될 수도 있어. 그러나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넌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널 포기하지 않아. 넌 하나님을 꼭 신뢰하고 믿고 살아야 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분들, 자녀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혹시 귀가 아프도록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참 잘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그러므로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 질병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래서 난 질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그 피가 여기에 뿌려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돼야 된다. 세아자매 누구의 딸이에요? 네? 아버지의 딸, 하나님의 아버지의 딸이다.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훈육을 합니다. 알아라.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도사님은요? 뭐예요? 가장 자식에게 귀한 선물?
하나님을 아는 그쵸, 하나님 아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재산, 또 직업. 그래서 그건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당부하기를 하나님을 잘 알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야다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와가 아담과 동침할 때, 아담이 하와하고 동침할 때 알았다. 그걸 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뭐예요? 경험을 한다, 만졌다. 안다라는 게 지식으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배워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알아야 된다는 건 뭐라고요? 경험으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렸죠. 피기, 이파, 악도금의 흑장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들이 여호와인 나를 알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철저하게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던 분이라는 걸 알게 되죠.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출애굽기 10장 2절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바로 야다입니다. 알게 하리라. 야다가 쓰일 때마다 기적, 표징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적은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표징은 경험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알긴 하는데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알아야 잘 섬길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야 되고, 너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만져봐야 돼. 그래야 너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래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 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사업이 실패했죠. 그래서 잘 사는 집, 큰 집을 놔두고 지하 새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새벽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서 몰래 조그만 거실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그 새방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봅니다. 도대체 망해갖고 지금 부도가 나갖고 저 새방에서 살아가시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 찬양하며 감사하지?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의 인생의 가장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비전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그냥 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전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비전을 줄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슨 비전을 주죠?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근데 단지 그냥 성전을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요, 오늘 보면은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찾으면 만난다라는데, 이 찾는다라는 말이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아주 열정적으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찾으면, 네가 찾아야 돼. 솔로몬아, 내 아들아,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아야 돼.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렬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근데 그가 버리면 너를 영원히 버린다고 했어. 이 버린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아자브라는 뜻인데 좀 느슨하게 끈을 늦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게요, 영적인 끈을 느슨하게 하고 긴장감을 늦추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없고 끈을 늦추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멍하니 있다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비전을 던져줘요. 근데 그 비전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찾는 열정이 없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거야. 너는 그 열정을 계속해서 간직하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이 열정이 더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이 열정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신학교 갈 때는 뭐 사막 골짜, 은치마 골짜기라도 주님이 부르면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열정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열정을 주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비전을 던져주는 거예요. 비전을 갖게 되면 열정이 있고, 열정을 갖게 되면 비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게으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해? 게으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그 게으름을 없앨 수 있을까?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죠. 게으른 사람한테. 여러분, 게으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부지런해지던가요? 안 부지런해져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한테는요, 그 사람이 비전을 갖게 되면 부지런해집니다. 비전을 갖게 되면 그 안에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965년 7월에 영국 웨일즈 지방의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영국 남부에 있는 엑스트라는 대학에서 불문과를 졸업하고, 근데 그녀는 글 쓰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비전은 좋은 책들을 많이 쓰는 게 그녀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가 그만 어머니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는 어머니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다가 포르투갈로 가게 돼서 거기서 영어 교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 기자를 만났는데, 기자와 결혼을 했는데 3년 동안 그 기자 남편이 폭군이었어요. 3년 동안 매일 이렇게 구타를 당하다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딸 하나를 데리고 다시 영국으로 와서 동생이 있는 조그만 지하 단칸방에서 동생한테 부탁을 해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영국에서 나오는 그 보조금 조그만 걸로 먹고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애기가 어느 날은 애기한테 먹일 우유가 없는 거예요. 우유 사 먹일 때. 그래서 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 물을 먹이는 자신을 보면서 우울증도 오고 자살의 충동도 느끼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보는데 갑자기 자기가 옛날의 모습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나에겐 글을 쓰는 비전이 있었지. 그 비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아기가 잘 때 글을 쓰기 시작했고,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차에서 쓰던 글을 갖다가 막 열심히 써갖고 6개월 만에 완성한 다음에 출판사 2곳을 들르게 됩니다. 근데 한 출판사는 너무 길다고 퇴짜를 넣고, 한 출판사는 출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이 2년 만에 대박이 났습니다. 영국 전역에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책이 3년째 되던 해부터 63개 언어로 200개 나라에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영국의 최고 작가로 뽑혔습니다. 이 여자가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조 130억 원. 참, 이혼했던 남편이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가 누군지 아세요? 해리포터를 지은 사람입니다.
열정이 없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비전을 다시 찾게 되니까 그 비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얘야, 너 영적인 끈을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알아야 돼. 그리고 10절에 성전을 지어라. 비전을 가져야 돼. 비전을 가지면 열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정을 통해서 비전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야, 열정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모세에게 뭘 줬죠? 비전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는 비전을 줬단 말이에요. 너에게 사명을 주노니 애굽으로 가라. 그리고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비전을 던져주니까 그 안에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다 잃어버렸어요.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야, 열정을 다시 찾아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베드로를 부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봐주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넣어줍니다. 비전을. 그러자 베드로가 그 열정이 회복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열정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저도 열정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몇 년을 살았다고 했죠. 그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니까 내 안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저 피곤해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좀 쉬고 싶은데, 그냥 한 곳만 예배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또 뉴마켓이라는 곳에 거기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라는데 내 안에 비전이 없었다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전을 주셨기에 오늘도 열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비전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 그렇게 찾는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쓸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한평교회가 되어주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러한 비전을 주실 때 비전을 받아들이고 뜨거운 열정으로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